여기 있다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의 그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죠? 반대로 만나면 있던 힘도 빠지게 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버거운 사람. 그래서 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좀 상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만나고 싶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를 빼앗기고 생각만 해도 힘이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힘이 빠지고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럼 엘리야 다 아시죠? 오늘 이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엘리야에게도 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아무도 기대를 안 하시군요. 다 따라합니다. 아합. 여러분 엘리야에게도요 선지자지만 만나고 싶지 않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여러분 아합이 누구냐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이었거든요. 아합이. 그런데 아합을 가리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이 인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6장 30절에 보면 지금 아합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대요. 여러분, 앞에 오므리 자신의 아버지도 그렇고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했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행했던 그 어떠한 악한 왕보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더 악했대요. 그럼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합 왕이 누구를 맞이했어요? 시돈 사람의 이세벨이라는 사람. 이세벨은 더해요, 여러분요. 이런 기상을 보면요.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알을 섬겼던 땅이었어요. 그 이세벨이 결혼해 올 때 무엇을 데리고 왔을까요? 바알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아합 왕을 그 어떤 악한 왕보다 더 악하냐면 우리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 33절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의 땅에 어떤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32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누가요? 이방 왕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바알을 위한 제단을 사마리아의 땅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더군다나 바알과 뿐만이 아니라 바알의 어머니인 아세라 상까지 같이 심어놓고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우상을 섬기도록 조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이었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이 아합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일까요? 내 살아가는 조국을 영적인 암흑기로 만든 사람. 정말 이 엘리야에게서 아합은요 너무나도 눈에 가시였죠. 근데 반대로 그럼 아합에게 엘리야를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엘리야도 눈에 가시였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팽배한 가운데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7장에 보면 아합 왕을 만나래요.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우리는 꼭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아합 왕에게 가라. 저 가기 싫은데요 라고 했을 거야.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을 줄 거다,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그 유명한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믿었죠? 바알.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 비를 내리는 신. 웃기지 마. 내가 믿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릴 거야. 근데 실제로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피해라. 그래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가 사르밧 과부에게 숨어 살았었어요. 이제는 아합 왕을 내가 볼 일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3년이 지나고 다시 나타나서 누구를 만나라고 했을까요? 아합 왕을 만나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8장 내용이에요. 이제 다시 아합 왕을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몇 절에 있어요? 2절 볼게요. 2절.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18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엘리야가 이제 누구에게 보이려고 가니? 아합 왕에게.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았고 보고 싶지 않았던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되게 구체적이고 되게 명확하고 중요한 사건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2절에 엘리야가 아합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 되는데 뒤에 뭐라고 붙어 있죠?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왜 2절에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했을까요? 제가 앞장에 16장에 말씀드렸죠. 아합을 얘기했을 때요, 사마리아 땅에 뭐를 지었어요? 뭐를요? 바알 신전. 그런데 그 바알 신전,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을 모셨던 사마리아 땅에 지금 2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기근이 임했다라는 건 뭐를 성경 기자가 말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은 허구이고 헛된 신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바알 신전을 섬기고 바알 풍요의 신을, 비를 내리는 신을 믿었는데 기근이 있네. 이때요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돼, 안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게 사마리아 땅의 신전 앞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기근이 임했습니다. 헛된 신임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배경 가운데서 갑자기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18장 3절 볼까요?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3절.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바댜, 자, 발음이 제가 오바댜라는 인물이 구약에서 13명에 나와요. 그 오바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나왔던 오바댜, 선지자인 오바댜가 가장 유명하고요. 오늘 여기서 나왔던 오바댜는 평신도예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에요. 평신도, 그냥 18장에 잠깐 등장하고 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오바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는 너무 유명하죠. 엘리야보다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답니다. 오바댜의 신앙. 좀 무명이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에서 몇 줄 나오지 않았던 이 오바댜의 신앙이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지켰고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돌이켜보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오바댜와 같은 신앙을 찾는, 그래서 이 오바댜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바댜가 나오는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발음이 이상할지라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오바디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혀가 짧아서. 네, 오바디아. 네, 어디죠? 오바디아. 네. 자, 오바디아가 나오는데 3절에 자, 직책이 나와요. 왕국 맡은 자는 뭐냐면 국내의 대신이었어요. 사환,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가장 대통령이 뭐 하는 직책이에요? 가장 최측근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대변자죠.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가장 악한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없었고 동역자가 있었을까요? 신앙을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3절 하나에 뭐가 나오죠? 가장 악한 곳에서 악한 자와 함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배와 기도와 제사와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와 같이 건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철저하게 혼자 외롭게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의 중동 땅에 그냥 내버려졌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측근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그 처절함과 외로움 가운데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바댜가 그랬던 사람이. 그런데 3절 볼게요. 그를 가리켜 뭐라고? 이 한자가 그 오바댜를 설명해 줍니다. 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떠났던 시대, 가장 외롭고 슬프고 아무것도 영적인 동역자도 은혜의 공급처가 없었던 그때에 그도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측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한 사람, 그 무명인이었던 오바댜를 성경이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가 나오는데 우리 4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 4절에 보면요, 그가 경외한 자라고서 그가 행했던 한 줄이 딱 나와요. 이거 외에는 오바댜의 어떤 정보가 없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지금 보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둘로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대요. 여러분, 이 4절의 배경은 이 당시에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도 본인도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로뎀나무를 나도 죽여달라고 하죠. 그 정도로 당시의 선지자, 당시 다 잡아다가 죽였던 그 시대였어요. 그때에 누가 나서요? 오바댜. 그가 오바댜가 나와서 100명을 숨겨두고 굴에 50명씩 두고 매일매일 떡과 물을 먹였대요. 그럼 떡과 물을 먹인 게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요?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라고 했죠? 제가 3년 동안 기근, 가뭄, 모두가 다 짐승도 사람도 먹을 음식이 없던 그때에 지금 오바댜는 자신도 힘들겠죠. 자신도 기근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열왕기 하에 4장에 보면 거기에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나와요. 근데 그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왜 그랬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했기 때문에 가난했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 가난한 생도의 아내가 확실하진 않지만 오바댜일 거다. 왜냐하면 오바댜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 100명이라는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오바다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장 떠났던 그때의 선지자들을 헌신으로 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점점 이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시대가 선과 악이 희미해져요. 선과 악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요, 그럴 수도 있어라고 바뀌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무엇이죠? 선과 악이 구분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도덕관이 점점점 지금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술, 담배, 혼절, 순결.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젠 더 이상 이것들이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그것이 금기 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술과 담배, 혼절, 순결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동성애, 트랜스젠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지금 무엇이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이 희미해지니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오바댜 오늘 말씀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구조악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구조악. 구조악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있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조악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사회라는 조직 안에 그 구조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 검찰, 사회 속에서 그 안에 그 구조 가운데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지어 구조악은 직장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악은 구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구조악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사람에 대한 실망.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구조악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실망해요. 사역자에 대해,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 장로님, 어떤 직분 맡은 자를 통해 구조악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면 어떡하죠? 실망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 상사가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악을 만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 실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정으로 오냐면요, 포기하게 돼요. 어떠한 실망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오바댜가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그런데 점점 더 나라 꼴은 어떻게 되죠? 점점 나라는 악해지는 거예요. 구조 악이죠. 사회 가운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도 여전히 사회 구조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구조악을 발견해요. 그럼 어떡하죠? 실망하죠. 내가 신앙을 지켜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 실망하면 어떡하죠? 포기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근데 오바댜는 무엇이죠? 가장 최측근, 악한 아합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구조악을 바라보고 수많은 악행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홀로 실망하지 않고 믿음대로 자신이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는 그 구조악을 만날 때 피하고 싶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 공동체, 구조악이 나를 실망시키는 그 공동체를, 그것이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그것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오바댜는 무엇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존 스토더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구별됨이라는 어떤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분리됨으로 얘기해요. 나는 세상과 분리돼야 돼가 아니라 구별은 무엇이죠? 구별된다라는 건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별되죠. 근데 우리는 그 구별되면 분리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은 같이 하면 안 돼. 뭐 직장인들 많지만요. 나는 무조건 술자리는 가면 안 돼. 자꾸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분리되려고. 근데 성경은요, 분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별은 무엇이죠? 구별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존 스토더 목사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그리스도는 불신자와는 달라야 돼요. 그건 구별이죠. 그런데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그 세상 안으로, 세상 속으로, 그 불신 사회 속 구조 악으로 들어가서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빛은 무엇이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빛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냥 빛 가운데 빛은 필요가 없어요. 빛은 어두운 자리에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바댜는 아합이라는 그 자리, 죄의 자리 떠날 수 있었죠. 난 구별해야 돼. 나는 이 악한 왕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 라고 자리를 떠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악한 왕이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자로,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속해 있지만,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 경외하는 자로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오바댜는 뭐냐면 답답합니다. 악한 세상을 등지지 맙시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죠?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만, 점점점.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믿음이 어떻게 하죠? 이걸 또 이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또, 그래 맞아,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구별될 힘이 없어요. 주에게 전도되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 내가 그들 구별되어야지 하는데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해서 세상으로 속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무엇이죠?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오바댜처럼 악한 아합왕과 함께 있어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단단함과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견고해지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회복되고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견고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 악한 세상에 들어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견고해져야 돼요. 내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한 세상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가 왜 못 들어가요? 내가 휩쓸리니까. 내가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는 무엇이죠? 그 세상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홀로 외롭게 그 자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이 3절에 나왔습니다. 3절 다 따라합니다. 경외. 그가 아무런 예배도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자도 없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함께 믿음을 나누는 동역자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숨이 막히죠.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동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마음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동역자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요. 오바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바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근원의 힘은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외가 뭘까요? 도대체 오바댜에게 그 경외가 무엇이길래 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경외가 못하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 대한 반응이 경외인 거예요.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자막이 제가 안 드렸군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은, 반응은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무엇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 대한 반응인 거죠. 여러분, 주권 인정을, 여러분 오바댜가 어떤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주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권이 인정되니 환경과 상황은 무너지죠. 절망이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인정했어요?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주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반응에 경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절망하죠? 그 주권이 인정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내 직장과 진로 앞길을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절망하죠. 실망하죠. 근데 오바댜는 무엇이죠? 흔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 땅을, 자신의 삶, 이 민족을 다스린다는 그 주권이 인정되니 그 반응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는 우리의 삶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오바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무엇이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왜 낙심하죠? 주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죠? 저도 4명의 아이를 키우니까 별의별 어려움이 많죠. 왜 없겠어요? 환경만 보면 낙심하죠. 그런데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오바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 주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근데 왜 절망하세요? 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왜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낙심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그 다스림, 그 주권, 오늘 이 밤이 오바댜가 바라봤던 그 주권이 여러분의 가정, 교회, 구조학으로 가득한 이 사회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회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18장 7절.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나아갑니다. 7절 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오바댜가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신앙을 홀로 지켰다고 했죠. 나눌 수 있는 동역자도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가 홀로, 6절에 보면 그가 홀로 있을 때래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오바댜가 엘리야와 만나요. 그리고 극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그는 홀로 사르밧 가부 밑에서
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두 명의 엘리야와 오바댜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영적인 외로움, 홀로 삶에 던져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둘이 이 길에서 만나요. 되게 멋지죠?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을 통해, 그래서 오바댜가 이 엘리야를 직감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엘리야니까 엎드려요. 절해요. 그리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름으로만 들었던 그 엘리야. 그리고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을 때 어떠한 감정일까요? 엘리야는 혼자 버려진 상황에서 홀로 싸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방 측근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이 엘리야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혼자가 아니구나.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보석과 같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정말 유명한 목회자들 많죠. 이름만 대면.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오바댜처럼 자신의 맡은 부르신 자리에서 화려한 무대, 화려한 인파가 없는 상황에서도 오바댜 같이 이름과 빛도 없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바댜처럼 구별되게 살려고 타협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오바댜와 엘리야 다 씻겨져 나갔을 거예요. 오바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만남을 통해 직감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외로운 버려진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끌어안았던 그 둘이 만남을 통해 서로의 소망을 발견하고 서로의 비전을 발견하며 위로했던 그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만남이 이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만남을 통해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 오바댜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화곡동의 이 개척교회에서 그 말씀에 몸부림치고 힘든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외롭게 씨름하면서 오바댜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하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은 어디인가요? 오바댜가 그랬을 거예요. 좀 떠나고 싶다. 이 악한 아왕으로부터, 이 자리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수십 번 되새겼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환경을 등지지 않고 오바댜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환경 공동체 가운데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경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처럼 처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비전을 얻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오바댜예요. 이 힘든 개척교회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에겐 여러분들이 오바댜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형교회나 유명한 교회 가서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위해 전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 그러한 위로가 저에게 있고, 또 부족한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목자가 되어서 그러한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전하는 우리의 만남이 엘리야와 오바댜와 같이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